누구와 누구가 너를 찾았다고요? 너 아버지와 내가. 자,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있죠? 아버지를,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있죠? 자기죠? 그 다음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I 메시지. 요즘 말하는 나 전달법. 나 전달법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야, 내가 걱정했어. 야, 근심했어. 요즘 2000년 지난 어른들이 이렇게 I 메시지를 잘 합니까? 어떻게 하죠? 주세요. 잘할 수가 있어. 항상 유화법을 많이 써요. 그죠? 네가 유화법의 문제는 뭐냐면 비난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도 반감이 생기는 그런 말버릇인데 I 메시지는요 전달하면 상대방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당황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이유는 부모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네, 아이들은 부모를 항상 놀래킵니다. 예, 항상 긴장과 스릴이 있는, 그죠? 아주 삶 자체가. 예.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과 안에 그 씨앗이 몇 개나 들었는지 아세요? 세본 적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네. 정상적입니다. 네. 한 4개에서 11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묘목이 되고 묘목이 나무가 돼서 평생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과수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름에 사과가 정말 많이 열리거든요. 그냥 바지 하나에 주렁주렁 맺히는데 과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사과로 자랄 수 없는 거 잘라주는 거. 네. 그렇다면 씨앗 하나에서 사과가 몇 개 열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이들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감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명의 근원과 그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그 아이들의 인생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심겨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 그 존중의 영역은 여러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갸우뚱하는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뒤에 내려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부모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모가 사실은 받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받아 적으시는 그런 신학자 칼빈이 이야기한 teachable mind. 아이로부터 잘 배우는 마음.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취미를 가졌고 어디에 장점을 가진 그런 아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경청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중에서 중학생들은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죠. 자, 우리 중학생들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시를 읽어보셨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누군가 나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았지만 과연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그들은 기쁜 친구이다. 그들은 대학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배고도 저축할 줄 모른다. 그들은 벌어두고 성가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다. 그들은 부모의 안내를 원하지만 자유를 얻으려고 싸운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기울된다. 그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소심하다. 그들은 대답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다. 그들은 긴장하고 시들하다. 그들은 우아하고 침착하다. 그들은 언제나 변화한다. 하지만 화내지 않는다. 중학생들은 누구인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들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 네. 제가 시를 찾아서 번역을 했었는데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네, 어떤 고3 수험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길게 보내었습니다. 한숨나는 이메일이죠. 저는 고3 수험생활을 하기 전에 엄마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고3 수능을 보기 하루 전이라도 나를 믿고 성적이 오를 때까지라도 시간이 걸릴 테니 정말 나를 믿어달라고. 성적이 안 나와도 믿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자, 여기서 아이에게 반복되는 기대가 뭡니까? 엄마한테?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첫째여서 집 사정 잘 알고 있고 죄송해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내 앞에서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고3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잘 보세요. 고3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이건 누군가의 말이죠, 그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마음, 감정은 어떤 걸까요? 고3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셔요? 예? 잘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조급함, 불안함,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죠? 이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고3은 그런 걸까? 어떤 걸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민해지고 힘들 때마다 제발 잘 도와달라고 막판 스포트를 내야 할 시기니 저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매달마다 저를 믿지 않으셨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는 날에는 공부 마음가짐 상태가 안 되었다고 화를 내셨고 성적이 낮게 나올 때는 비난을 하셨고 갖가지 엄마가 하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를 하셨고 최악이죠. 비교는 최악입니다. 비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사탄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과 더 나은 형편의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파괴적이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해와 같습니다. 독서실 비용 때문에 죄송한 줄은 알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독서실을 다니게 해달라고 3일간 고심 끝에 부탁을 드렸는데 저 때문에 돈이 나가서 동생이 학원을 끊게 되어서 성적이 떨어졌고 돈 좀 작작 쓰라는 말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목사님. 이 편지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들을 토닥거려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이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나이는 17, 18 그랬는데 정신연령은 한 40세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딸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늦게 아이들을 가져서 나이도 들었는데다가 자기가 직접 학원이나 악기 연주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싱글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는 철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나이에 그죠 갖고 싶은 그죠 뭐 용품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다 참아요. 근데 둘째는 안 참아요. 둘째는 다 요구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쳐요. 누가 건강할 것 같아요? 둘째죠. 자기 목소리 내는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고 엄마 아빠는 거기에 부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우울하고 힘들고 많이 아파서 힘들어서 아이에게 그죠? 이렇게 마음을 또 케어를 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참는 아이들 우울해져요. 청소년 우울증 있는 아이가 사실 이 아이가 가장 큰 소원이 엄마가 자기를 애기처럼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면서 우리 애기 해주는 거래요. 세 가족이 항상 큰 침대에 같이 자는데 한 번도 아직도 그런 적이 없대요. 예, 아이들의 소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리 지가 커도 자기를 애기처럼 안아주고 따뜻하게 수용해주는 거. 두 번째는 어른처럼 믿어주는 거. 예. 모순이죠? 하지만 그 모순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수행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알바를 하면서 저한테 양말 한 켤레를 사왔어요. 이거 웬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섞지 않고 들어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야기를 잘 섞어요. 그죠? 내 이야기를 섞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끼워 넣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엄마 공부하는 거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더 고생했어. 이 말 섞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고생 많지. 얼마나 힘들까. 이게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세상 아이들 다 힘들어 하면서 세상의 모든 다른 아이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거지 막. 예, 먼저 막 이렇게 배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이 말을 섞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어를 바꾸지 말자. 예,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항상 강화도 가서 주말에 부모님 농장 일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시어머니 고생하시죠. 하지만 기분 나쁘죠. 왜요? 말을 섞었어요. 주어를 바꿔버린 거죠. 주어는 누구예요? 아내가 나 힘들어 그랬으면 당신 힘들지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러면 위로되잖아요. 그럼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는 건 이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편하니까 아이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내 이야기 섞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요. 먼저 그 아이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야 네 말이 맞고 그 말 이래서 옳고 그래 네 말 공감한다 다 들어준 다음에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이랬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이랬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섞지 말고. 그래서 이야기 섞지 않고 경청해주기. 그다음 감정을 공감해주기.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믿어주세요. 꾀병이지? 아이들 안 믿어요 우리가 좀처럼. 예. 또 그러냐? 이러면서. 그죠?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제가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한테 중3 남자아이가 고발장을 자기 엄마를 미친 여자라고 부르면서 나는 저 여자가 가는 천국 절대 같이 안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단순해요. 물론 평소 생활이 그러겠지만 수학 자기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다 하고 다른 사람 오니까 자세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두 문제는 왜 틀려서 왜? 아이에게 칭찬과 공감을 해주지 않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숨 막히게. 아이가 몸살이 나서 학원에서 그래도 집에 가라면 좀 쉬라고 하겠지 하면서 왔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아이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안아주지 않고 환대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기대, 나의 요구, 부모의 요구. 저희 모래신학대학원에 아주 학벌 좋은 친구 한 명 왔었어요. 네, 목사님,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옥스퍼드를 졸업했어요. 영국에서. 최고 대학교죠. 정말 멋있었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것이 옥스퍼드 4년이었대요. 학교는 아빠가 정하고
학과는 엄마가 정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잠재력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일 때, 그렇죠? 비인격적일 때, 여러분 아이들은 알파고가 아닙니다. 입력하면 들어가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인격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다면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얻은 다음에 함께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이야기할 때 어느 대학 가라, 어느 과에 가라, 좋은 대학 가면 뭐 나중에 너 미래는 열리고 창창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과 하는 대화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네, 게리 토마스인가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게리 토마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에서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행복하게 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네. 완벽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시고 그리스도만 예배 받으시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그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나만 힘든가? 아이는 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자라요? 부모를 건강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아이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꿈속에, 미래 속에,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 그죠? 그 아이들의 꿈속에, 야, 그래도 네가 세상에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에디슨이 학교에서 일찍 잘렸죠. 학교 부적응아가 되어요. 그때 손잡고 나오면서 엄마가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그래도 네가 세상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그 아이 앞에 있는 자기 인생만, 앞가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누군가가 웃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여기에 있어서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부모가 정한 성적, 여러분 그 엄마 반성문인가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명남 교장이라는 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글이에요. 자기 아들들, 물론 우선 자신이 서울교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죠? 가장 먼저 이 출세 가도를 달린 아주 유명한 그죠? 길을 달렸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길이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이 계시다면, 예, 선생님들이, 이 학교 선생님, 예, 선생님들이 부딪혀 가야 될 도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첫 번째, 자기 반 클래스 안에 있는 똑똑한 놈들. 얘네들은 하나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치거든요. 얘하고 우리 애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위험, 정말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친구 교사들의 아들들의 성공담. 여러분 귀 막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교사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인천 지역에서 얼마 전에 5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는데 3명의 아이들이 교사들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 그 중에 하나에는 연수고라고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엄마한테 남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엄마 됐지? 그러고 죽었어. 비참하죠. 엄마 됐지. 엄마 기대만큼 됐지. 1등 했으니까.
1등하고 나면 이제부터 떨어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항상 1등 유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아이는 공부하는 알파고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시간을 또 돈이나 자원을 함께 낭비하는 거예요. 함께 낭비하시면서 아이들과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가시고 관계를 세워가세요. 우리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나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주신 그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시간을 낭비하셔요. 아니 공부 안 해? 놀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항상 이게 우리 입에 붙은 잔소리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녀석이 밤에 공부 하나하나 하고 슬그머니 문을 열어보신다면 아이들 노이로제 걸립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셔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쉬라는 말을 해주세요.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자. 아이들한테 복음이거든요. 아이들 공부를 계속 3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야 그러면 50분 쉬었다가 50분 쉬면 안 되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자. 네. 10분 쉬자는 게 아이들한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쉬라고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죠? 쉼은 복음이에요. 아이들한테. 뭘 하든지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쉬라는 말을 아끼죠. 인색하게, 그죠? 그러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얘 또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숙제는 다 하고자 한마디 더 하죠. 그렇다고 성격들은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까지 해서 네. 서슴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 속은 아프지만 그래 우리 좀 쉬었다 하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마음을 사시면 아이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아이들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자발성을 뺏어버리고 쉴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리고 피동적인 아이.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이 없죠. 일본은 있죠.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기초과학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응용과학이 발달했어요. 돈 되는 과학만 하죠. 기술 있으면 가져와서 그냥 돈만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그죠? 기초과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투자해 주셔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고 그죠? 여러 가지를 투자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변화되어서 너그럽게 아이들을 자기의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아이들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그죠?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 말씀의 유익한 점 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상호적인 뮤추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지만 부모들 아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의로 양육하라. 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권력이 아주 강했는데요. 자녀의 혼담을 아버지가 결정하고 자녀의 이혼을 강요할 수가 있고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버지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존 베가더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는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과잉 보호. 예, 과잉 보호.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는 거. 안 되죠. 다음에 지나친 방임.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옆에서 함께
그 아이의 시간과 내용들을 같이 가져오는 거죠. 제 책에서 썼던 것이 뭐냐면 가장 지금 부모들한테 강적이 뭐냐, 분주하다, 산만하다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왜 다시 시작한 엄마 수업이라고 썼냐 하면은,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쓴 것이 어떤 스님이 쓰셨어요. 스님은 자식도 안 키우는데 이거 아무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별 대우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차별하면요, 아이들 비참해집니다. 형제간끼리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는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이들 차별 대우하면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아이는 아주 일취월장하죠. 제가 그런 장모님을 봤어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 너무 잘 돼서 3년까지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 거의 폐인이 되듯이 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연약한 아이를 더욱더 격려를 해주고, 나는 너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죠? 균등하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별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낙심하게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꾸중을 해가지고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꺾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사랑이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등을 돌리고 나와버리는 거. 예. 미움이라고 하는 거, 회의라고 하는 것은, 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무관심하고 마음을 끊어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를 비하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할 때 빈정대지 마십시오. 네, 어떤 엄마가 아이가 이제 모처럼 수학여행 다녀와가지고, 엄마가 워낙 썰렁하니까, 엄마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밤낮 없이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 강아지는 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보다 훨씬 잘 있었어. 네. 좋은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을 이런 말들을 가지고 빈정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해줄게. 1등 하면, 2등 하면, 3등 하면, 좀 더 올라가면, 이런 조건부 사랑 가지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징계를 할 때 과도한 징계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마와 함께 엄격한 사람들이었는데, 남의 집 요즘 밤 나오죠, 그죠? 밤톨 하나 훔쳤다고 피가 나도록 아이를 때린 거예요. 우울증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아세요? 루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루트가 기도하는 모습은요, 사탄과 앞에 두고 그냥 싸우는 전쟁 같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우울증이 있으면요, 이런 영적인 두려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부만이 뭘까요? 공부 못하게 하는 엄마들의 특징 15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역정과 부정, 집요한 성적 집착, 아이를 믿어주지 않는 거, 날카로운 지적,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똑똑한데 아주 아픕니다. 비용 걱정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그런 비용은 힘들지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 했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기르면서 많은 돈이 들고 또 힘드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학교 보내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알아? 물론 힘들죠. 그래서 빈둥빈둥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엄마랑 딸이랑 같이 불렀어요. 유사님, 힘드실 줄 알지만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 진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대학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아빠지만은 아빠의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온대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으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와 딸들 사이에 이런 그 정서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엄마와 딸이 친할수록 딸들은 엄마의 정서를 지레 읽고 자기가 먼저 판단해서 물러서버리는 경우들. 그래서 엄마가 특별히 우울하면 딸아이들도 많이 우울해져요. 왜냐면 엄마가 세세하게 힘든 것들을 딸아이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를 끌어안고 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 엄마를 내가 아빠를 아이는 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아이죠.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요 굉장히 철이 빨리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발라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아이답지 않게. 그리고 아이답지 않은 것이 아이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빨리 어른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아이는 철이 없어야 되고 그냥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죠? 엄마 아빠 앞에서 철든 아이처럼 그렇게 행사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청소년 우울증이 얼굴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아이를 돌아설 때 보면 확 어두워지고 확 무거워지고 그래서 비용 걱정은 어른이 하십시오. 아이한테 짐 지우지 마시고 어른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한테 쉼 대신 자꾸 꾸중을 하잖아요. 이거 어른들이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을 강요하는 거. 희망은 아이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식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미국식은 네가 뭘 원하든지 네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난 너를 존중한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9살짜리 아이가 미국에서 자살을 했죠.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9살짜리 무슨 동성애자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여자아이하고 몇 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요. 여자아이인데 자기가 레즈비언 아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레즈가 아닐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웬 그 동성애자를 본 거죠. 근데 텔레비전에서 동성애자 봤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고민 안 해요. 이 아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가정의 내력에 우울증이 있어요. 엄마도 굉장히 우울하고 외할머니가 우울증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하게 자랐어요. 아이가 자랄 때 불안하게 자라면서 특별히 사춘기가 딱 오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사춘기 왔을 때 불안증 앓고 또는 이 성정체성의 장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이런 장애를 겪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강박증과 불안이 심했냐면 수학 문제, 수학 문제 있잖아요. 5문제 풀고 1번으로 돌아가요.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았나? 불안하니까. 근데 다행히 함께 그 엄마와 같이 상담을 받으면서 엄마가 완전히 변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뭐 학교 가고 공부하는 엄마가 괜찮다. 쉬고 하자. 괜찮아. 안심해. 엄마가 엄청 바뀌고 아이를 새롭게 바꾸니까 이 아이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연세대학교 다녀요. 작년 1년 동안 미국 가서 교환학생 하다고 왔어요. 너 아직도 내지라 생각하냐?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그 순간인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게 아닐까라고 할 때 그거는 다른 불안의 근원에서 시작된 하나의 가지일 뿐인데 그것을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그죠? 자기 스스로 말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거나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때에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해버리면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정체성을 굳혀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동성애자가 유전적일 수가 없죠. 자식이 안 태어나는데.
동성애 관계에서. 여러분, 성경체성의 장애는 특별히 불안증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고민하거나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 성관계를 해버리면 그 유혹과 보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실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동성애자로 에이즈에 걸리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질병관리본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쉽게 말하면 사탄 집단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해한 것이다라고 동성애 관련 동영상을 다 풀어버렸어요. 아이들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좀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리고 물리면서 더 많은 동성애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성관계의 대상을 찾는 거죠. 자기 스타일. 아주 악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군대 갔을 때 군대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하관계에 의해서 억지로 만약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고 돌아가고 나중에 결혼식 하는데 며느리 찾아야 되는 남자가 뭐 하자는 거죠, 그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생존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예요. 에이즈 걸리면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30, 40세.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사회가 훈련 받을 때 백인 남자 여자 둘이서 손잡고 병원복을 입고 힘없이 걸어가요. 인사했어요. We are dying together. 우리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에이즈 걸려. 여러분, 동성애자들 하여금 동성애 성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하게 만드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스위스에 가니까 도시 그 가운데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역사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나라에서 마약 중독자들 거기 다 모아가지고 마약을 마음껏 공급해줬대. 뭐 하라고? 마약하다 자기들끼리 죽으라고.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을 아직 이해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전공을 엄마가 결정한다. 공무원만이죠. 네. 아이의 스트레스를 엄마가 모른다. 네, 엄마들한테만 지워서 미안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잘 알아야 될 것들이죠. 공부가 진리다라고 하는 엄마들. 남들은 공부하는데 널 뭐하냐? 항상 남들 먼저 생각하고 있죠. 자녀 자랑, 경쟁, 부러움, 절망. 자,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면 지는 거죠, 그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탄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이를 내 자랑거리 만들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마음을 얻으세요. 공감해 주세요. 저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칭찬은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머리 좋다는 칭찬하지 마세요. 노력할 때 칭찬하세요. 노력할 때. 노력할 때.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애썼다. 수고 많았다. 이 칭찬입니다. 아이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형제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마 이 문제 잘 몰라 이렇게 하면 대치동 엄마들은 뭐 할까요? 대치동 엄마들은 학원 알아봐준대요. 대치동에 학원 많죠. 그 다음에 청담동 엄마들은 골프 끼고 나가면서 야 조금 이따 가와이 선생님 오면 물어봐. 압구정 엄마들은 네가 드디어 유학갈 때가 되었구나. 서초동 엄마들은요. 서초동에는 법원이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아빠 퇴근하면 물어봐. 용산 엄마들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야 걱정할 거 없어. 저 앞에 상가도 네 거, 저 뒤에 상가도 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화성 엄마들은요? 화성에서 온 엄마들. 예, 아이들과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쉼 있는 가정인가 생각하십시오. 예, 쉬었다 해라. 공부로부터의 쉼, 자랑으로부터의 쉼, 비교로부터의 쉼. 예, 내가 자랑거리를 만들려다 보면 반드시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자랑이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팝니다. 외모를 나의 지상의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 외모 때문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외모가 그저 갈수록 아름다워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실력, 능력, 권력, 돈,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있다면, 옛날에 어떤 그 텔레비전에서 맛집 기행을 하는데 또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찍는데 손님이 막 자기 가게 들어오니까 저기 돈 불러온다, 돈 불러온다. 돈 우상이죠. 그런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절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그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키우는 거라면 그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쉼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쉼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강박성, 그런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 아이를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이 있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왔는가. 기분 괜찮아? 물어보세요. 마음은 어때? 물어보세요. 성적표 가져왔어요. 야, 성적 이거 뭐야? 네 앞에 누구야? 네 뒤에 누구야? 이러면 이제 그죠? 아이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적 떨어지는 거 보고 여러분 꾹 누르세요. 누르시면서 그래, 너 마음은 괜찮아? 기분 어때? 물어봐 주시면 미안해서라도 아이가 더 많이 공부할 마음을 가져요.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미안해요. 어떤 청년이 첼로를 하는 청년인데 공익근무를 하다가 세상에 그 악덕 회사들이 있나 봐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큰 한 200kg 되는 드럼통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거는 기계로 날라주잖아요. 근데 이 공익근무하는 아이들 3명인가 4명 붙여가지고 그걸 옮기라고 합니다. 아이들 일할 경험이, 노동한 경험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당했어요. 자, 첼로를 생각하면 왼손으로 현을 이렇게 그죠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데 활을 쓸 때 가운데 손가락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손가락이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이 두 손가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첼로를 못하게 됐어요. 아빠 친구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거야. 희망을 막 북돋아주는 말을 했어요. 이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저분들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격려해주는 말이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레슨해주는 선생님이 왔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죠? 항상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첼로 더 이상 못해! 이 청천벽력이잖아요. 너 못해!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미안했어요.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여러분 어떠셔야겠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우리는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그죠? 지체되는 것에 대한 강박증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자체, 우리 성장 자체가, 우리 문화 자체가 앞으로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죠?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말을 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로 궁금해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까요? 공감해주고 나면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밀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냥 급하게, 성급하게 그 아이의 어려움에서 건져주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물러나요.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서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무엇을 하라? 공감하라. 먼저 마음을 얻으라.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분 괜찮아? 자주 물어보세요. 마음 다치지 않았어?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마음 괜찮아? 네. 성적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성적은 뭐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계속 2등 100점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동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공감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괜찮아? 기분 어때? 네. 쉼은 숨입니다. 쉬셔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공부 못하는 이유로 아이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마세요. 네. 아이들을 칭찬할 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칭찬하실 때 아이들의 선한 행실을 칭찬하세요. 외모 칭찬하지 마세요. 느끼해져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외모 칭찬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여성들끼리 서로 만나서 오늘 핀 예쁘다, 머리 잘했네, 어느 샵이요.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외모, 아이들의 옷 그렇게 안 입고 싶은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죠? 남을 도와주거나 그죠? 교회당에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거나 그죠? 또 전도하거나 이런 모습 볼 때 칭찬해 주시면 아이들은 서로 도전을 받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서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칭찬, 네. 생각 있게 칭찬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환대하시죠. 제자들이 아이를 못 오게 할 때 KJV에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몹시 노하셨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아야 되죠. 어른이 그렇죠?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 되지 않아요. 자,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잡니다. 천둥번개가 꽝꽝 쳤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때 엄마가 아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방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방에도 함께 계시는 거야. 건강한 엄마,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이를 몰랐어. 토닥거려주면서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자자. 딴 때는 안 되지만 오늘은 특별하니까 엄마와 같이 자자 하면서 하나님은 엄마가 없을 때에도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 몸을 가진 바디를 가진 썸바디 엄마를 통해서 아이는 바디가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몸을 가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아주는 환경입니다. 안아주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은 아이들을 홀딩 이렇게 그죠? 따뜻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한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 성숙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고 유익이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 기초가 시작이 바로 저 안아주는 저 환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애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모의 품에서 안전한 환경을 느낄 때 보호를 받을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신뢰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 신뢰가 발달. 아 누군가를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의지할 수가 있겠구나. 동시에 나도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 아이들은 커서도 깜짝깜짝 놀래고 예, 정상적인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안심을 시켜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그죠?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케어와 돌봄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의 어떤 돌봄의 결핍은 영적 결핍을 초래한다. 네. 아이들이 만약에 자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네, 하나님께 잘 안내해 주지 못한다면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4살짜리 아이들 가르치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의심하잖아요. 삼위일체가 뭐지? 셋이 하나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바로 믿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면서 새소식반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신 분 계실 건데 여러분 글 없는 책 아시죠? 그죠? 예, 황금 색깔 뭐죠? 천국. 검은 색깔 죄. 그 다음에 붉은색 예수님의 예수의 피. 그 다음에 하얀색 용서와 그죠? 그 용서받은 칭을.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천국 이야기 너무 좋아하고 그죠? 아이들이 잘 믿는데 6살 되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강적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불교 유치원 다녀요. 얼굴이 보살님 같았어요. 진짜로요. 아이들 영혼에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1~2살짜리 아이도 성령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에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부모가 어떤 어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정말 아이들을 그죠? 부모가 아니라면 따뜻한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네 사람이 아니라도 원숭이나 쥐들도요 양부모 양어른이 따뜻하고 경계선을 잘 지켜주고 잘 보호를 해주면 그 불안하게 크던 이 새끼들이 아주 건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위로 던졌잖아요, 그죠? 아빠가 생각할 때 아이는 이만큼 던졌다는 것이고 아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이나 던졌네. 엄마가 똑같은 아이를 보면서 똑같은 던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아이를 저렇게 높이 던지다니 기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아이는 똑같이 이 정도로 던졌는데 아빠는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던지고 엄마는 세상에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관점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엄마는 좀 경계를 많이 하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아빠는 조금 그죠?
훈련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한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엄마하고 새끼가 북극에서 얼음 위에서 아기를 낳네요, 그죠? 와, 대단하죠. 피하 지방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얼음에서 또 얼음물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는데요. 수유하는 모습을 어떤 카메라맨이 들어가 촬영을 하는데 죽을 뻔했대요. 잠수복을 4겹을 입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요, 엄마하고 새끼하고 저 얼음물에서 댄스를 해요. 둘이서 손잡고 막 이렇게 마주보면 댄스를 하다가 엄마가 새끼를 밑으로 누릅니다. 물속으로.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젖을 먹고 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 아주 정말 그저 생존하기 힘든 저 환경에서 저 종족의 동물들을 이렇게 그죠? 보존하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양육에, 특별히 애착에 있는데, 왜 따로 있느냐 하면 조금 따뜻한 언덕, 돌 언덕이나 그런 데 가면은 전부 그냥 막 수컷 암컷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성체들이 거기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칫하면 새끼들 다 깔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저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리들, 이맘때가 아니었냐, 봄에 되면은 한 10마리를 이렇게 부화를 합니다. 항상 조심해요. 왜냐하면 저 때 되면은 메라든 독수리도 좀 새끼를 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새끼들을 많이 노립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라서 저렇게 성체가 되어서 종족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어미들한테 사실 보호할 게 없어요. 아주 날카로운, 그죠? 그런 부리를 가진 매에 비해서 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경계심,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요. 그늘로만, 숲으로만, 바깥 아주 열려있는 큰 호수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물웅덩이에서 헤엄치게 만들고, 엄마들이 이런 애착을 통해서 새끼들이 보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구경하십시오. 이거는 뮤트 소환이라고요. 소리 나지 않는 그런 백조인데, 저렇게 많은 새끼를 낳지만 사실은 한두 마리 정도 그 다음 겨울까지 생존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새끼 오리들이 엄마들하고 따라가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1935년에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었죠. 새끼가 부화할 때 그 주변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평생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각인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그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곰돌이는 아시죠? 인간에게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이론은 발달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어떤 폭격으로 많은 아기들이 고아원에 이렇게 실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절대로 어떤 돌봄도 받지 않아요. 우유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내놓으라고? 엄마 내놓으라고. 근데 엄마가 죽어서 못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저 우유 주는 사람, 자기를 돌보주는 사람의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사람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아기가 엄마 없는 상황에 적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존법을 찾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리 앤스월스라는 사람이 애착의 3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후배들이 애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데요. 안정된 애착, 불안한 애착, 회피적 애착. 어떻게 가장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정된 애착이 좋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엄마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그죠, 아이와 놀다가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낯선 사람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나왔을 때 당황해요. 근데 엄마가 다시 들어오면 아이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그 방이 낯선 방이지만 거기에서 자유롭게 자기 놀이를 찾아서 놀아요. 물론 필요하면 엄마한테 와서 들어와서 엄마를 만지죠.
충전하는 거죠. 그죠? 엄마와의 애착을 충전하는 건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엄마한테 다가가기도 두려워하고 멀쩡멀쩡해요. 그리고 진짜 나쁜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엄마가 들어가도 나가도 아무런 정서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걸 보통 한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런 패턴을 가진 아이들은 6살이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요. 자,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엄마와 아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공항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엄마가 손을 흔들면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도 손을 흔들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우체국 아저씨가 와서 선물을 갖다 주는데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비행기를 가지고 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왜 이 아이가 우는지 아시겠죠? 누구를 보고 싶어서? 엄마를 보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자, 안정된 애착, 엄마와 좋은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6살이 되어서, 아,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오실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죠. 엄마가 어떤 존재다? 필요할 때 엄마는 언제든지 와주었다. 불안하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아이는 조금만 놀고 있으면 엄마가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근데 나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오는 거예요. 엄마는 안 올 거예요. 비행기는 폭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 아기 때에 엄마가 필요할 때에 엄마의 존재가 아이한테는 세상 전부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애착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면 아이들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양아빠, 양엄마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프린트에 세 번째 보십시오.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들.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많이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심각한 정도죠. 착하고 양심적인 여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한 4월에 2명 정도 죽어요. 청소년들이. 이런 우울증 때문이고. 과도한 어떤 강요가 있지만 또한 자기들의 성장 환경이 약하고 결핍되어 있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은 대물림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증상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7번,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친구들의 따돌림 있죠,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기대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들의 기대를 여러분 조정하실 수 있어야겠죠.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울증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에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어려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울증은 발생을 합니다. 4번에 페리 노블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엄마가 가출을 했고 1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왔는데 암에 걸려서, 여성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런 암에도 많이 노출되는데, 10살 때 어머니가 11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막 그죠? 공부하고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강박성은 우울증의 다른 얼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 32,000명 되는 큰 교회를 자랐어요. 이분이. 교회가.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돌아갈 때 차에 치여 죽고 싶은 목사님. 목사님 우울해서요. 특별히 엄마가 자기 삶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그런 치열한 사람이 되게 한 반면에 속으로는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연료가 다 바닥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정말 위험합니다. 네. 자, 8번 질문 제가 할까요, 말까요? 평생 다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첫 번째 변비, 두 번째 설사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으시죠? 네. 근데 우울증은요 정말 무서워서 네. 자기한테 해로운 것을 선택해요. 자기를 해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기 존재가 숨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CCTV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사랑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공감하고 사랑해 주고 나면 여러분 끈이 생겨요. 아이들을 움직일 끈이 생겨요. 그것을 감추어진 통제자, 히든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커가지고 아직도 엄마한테 품에 있으면 어떡해? 아니에요. 세상 끝에 지구 반대쪽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정서적으로 무디다면 아이들은 결국은 여러분과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가장 남겨주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조차도 유산으로 못 남겨줄 수도 있어요. 요즘 어른들이 건배하면서 건배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죽한대요. 다 쓰고 죽자. 돈 남겨주면 싸우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안 싸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싸우셨어요. 몇 푼이라도 부모님 돈 있으면 싸워요. 얼마나 형제간에 이것 때문에 많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저는 상담실에서 봐요. 예. 다른 것 남겨주는 거 의미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남겨주시면 아이들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아이들 이거 저거 걱정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머리를 쓰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 남겨주기 위해서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공감해주세요. 스스로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물가에 끌고 간다고 해서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가시면 좋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6번 가서 보시면 16번 가서 보시면 사랑은 나의 상처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아주 강한 시죠. 사랑은 나의 상처. 사랑은 취약해지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취약해진다는 것도 뭘까요? 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죠. 한 청년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고백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죠. 혼자 끙끙 앓다가 끝나버리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자매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오늘 좀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는 어떤 권한을 가지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싫어요. 왜요? 내가? 하면서 거절할 권한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거절당할 권리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이잖아요. 자기 상처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절과 상처를 다 고스란히 떠안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도 또는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상처받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는 아까 엄마 반성문 쓴 그 교장 선생님처럼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항상 배신을 겪고 여러분이 엉뚱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내 자식한테, 그죠? 내 아이들한테 상처 받으십시오. 어떤 아이가 늦게 아마 이 앞에 아파트에 사나 봐요. 아침 9시까지 주일학교 가야 되는데 50분에 눈을 뜬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선생님 막 화난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딱 챙겨있고 딱 도착했더니 55분. 와, 진짜 빨리 왔죠, 그죠? 딱 도착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매 시간 매 순간, 제가 뒤에 지금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카톡 말고 하나님 톡, 가톡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가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은즉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와 미래를 대면하는 자원과 믿음과 신뢰로 삼는 하나님 톡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죠? 여러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데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 자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 정서에 예민하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든지 굳을 때든지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자, 아이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엄마 요리. 엄마가 만든 요리 아니면 엄마로 만든 요리? 무슨 그런 말씀을. 민물에 사는 다슬기 한번 보세요. 다슬기는 엄마가 몸속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새끼가 부화를 하면 엄마를 파먹습니다. 야금야금 먹고, 그리고 새끼들이, 그죠? 물속에 확 하고 퍼질 때는 엄마는 빈 껍데기가 돼서 떼굴떼굴 굴려가죠. 슬프죠? 네, 아마 그게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 여성들이 겨울에 특별히 또, 그죠? 찬물을 못 열 때 가스라든지 요리하면서 튀기는 그 기름 때문에 폐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먹이려고, 아무리 바깥 음식이 맛있어도 엄마 음식 맛 못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게임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거 가장 좋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죠? 성숙한 어른으로서 하는 생각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즐겁게, 또 밝게, 명랑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이들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양락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라. 예,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 이런 것들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다윗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자, 마리아만 아니라 아이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사람 누굴까요?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죠. 근데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로부터 경청하고 teachable mind,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적인 8페이지 가시면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두었는데, 동성애도 그렇지만은 이성애도요, 결혼 이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성적인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성급하게 결혼하게 되고 더 많은 감정적인 낭비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아들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영상에 대해서, 자의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 아들들과. 엄마는 또 엄마는 따님들과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동성애적인 어떤 경향들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좋은 상담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시다 보면 자신의 자리를, 인내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반드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혼전 섹스와 그죠? 결혼 바깥의 성관계로 인한 그런 것들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꼭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 요셉 가정을 보면은 이 가정이 사실은 상당한 그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편애와 비교와 그죠. 근데 한 가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과 아주 친밀하게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처럼 너무 이렇게 비교 대상되고 또 형들의 그죠 이렇게 차별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떼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상을 파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7세 때 팔려가고, 그래서 어떤 그 글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심각하게 통곡을 했는가. 왜냐하면 아들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신이거든요. 시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장 슬퍼하는 거는, 네가 만약에 네 몸이 있었다면은 온갖 종류의 내가 절차를 다 지켜서 너를 치료해주고, 아니면 죽었을 때 모든 장례식을 다 해줬을 건데 네 몸이 없다는 것이 나는 슬프다, 가장 슬프다 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무 그 아이를 애착하니까, 그죠? 우상을 떼어놓으신 건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밀하니까, 그죠? 안 좋은 아이들과의 관계는 우선 좀 제껴놓고 친밀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도 정말 그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갔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죽고 나서도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뭔가요? 친절한 말로. 형들은 혹시 저 아이가 우리를 처벌하지 않을까, 총리니까 그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과 그죠? 물자를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긴 만큼 아이들도 나가서 친구들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섬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를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배우시면 또 앞으로 계속 또 배우시겠지만 많이 배우시고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감 능력, 공감 가지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환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환대받으시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그죠? 거룩한 촛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드립니다.